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지금도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자 하면 그 예배당 건물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교회와 예배당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정하면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다 하는 의식을 갖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였다가 헤어지는 정도. 여러분 이것은 동호회이지요. 우리가 신앙 동호회로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교회는 신앙 동호회가 아닙니다. 좀 취향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끼리끼리 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했다가 주일날 모였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곳을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할 때는 동호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도 마감이 되는, 그래서 그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교회를 하늘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소그룹 단위를 어떤 무슨 조 1조 2조 또는 소그룹 순모임 다락방 모임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아마 한국에는 저희 교회만 쓸지도 모르겠는데 하가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은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목회, 묵상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소그룹 단위를 묵상 나눔 방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가 모임이다라고도 하는데, 중의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가족.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이제 나눔 이 소그룹을 저는 가족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들이 커져서 말씀의 빛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지향하는 목회의 방향이 바로 이 가족 공동체의 어떤 이제 목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35명 정도 현재 출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역류하는 4명, 또 우리 청년들 한 11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장년들 또 노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옛날로 보면 정말 대가족 2, 30명 모여 사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저희 교회는 작은 하나의 어떤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식사를 같이 나누고 삶을 또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함께 다가가고 아프면 또 함께 병문안하고, 그러면서 그냥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좀 성장시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의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빛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가족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목회의 큰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 말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각자 구성원의 역할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르고 또 여러 사회적 계층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깊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형제에게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늙은이 하니까 좀 너무 하대하는 말 같은데 뭐 이런 용어는 좀 나이 드신 분 뭐 이렇게 좀 고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 나이 드신 분,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 이 연장자들,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 문화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더 그러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여러분 그 어떤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나이든 이들, 연장자들, 백발 그들을 하대하지 말고 그들을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예배 끝나면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고 또 그 커피를 이제 핸드 드립으로 추출을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눠 드리는데 뭐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커피 먹을 사람 줄을 서시오 해서 와서 먹으려면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특별히 빼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저희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만큼은 어떻게 하든 제가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이니 하면서 힘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는 강단에서 목사이지만 내려와서는 어머니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커피도 내려드리고 또 같이 삶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을 떠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건 남자 이제 그 어떤 후배 어떤 좀 아주 그 청년들 또는 젊은이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너무 하대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연로하신 또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인에게는 또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래서 이 어떤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서도 여러분 이 이성 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목회자가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매를 대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잘 섬겨줘야만 합니까? 형제 자매 간에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돌봄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이성 간의 선을 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또 아버지 자녀 이렇게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듯이 교회도 정말 더 커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이런 어떤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연약한 부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을 얘기할 때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얘기합니다. 이 객은 거류민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며 살지만은 아직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제 본국에 있다 또는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뭐 무역을 하는 그냥 어떤 임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임시 거주자들 이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게 객입니다. 이들 땅이 없습니다. 또한 고아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도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게 강하고 여성이 이제 남편이 없다고 할 때는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 여성을 돕지 않는 한은 너무나 힘들게,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이제 미망인들 또는 과부 이 분들과 고대의 과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에는 경제 능력이 아예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들을 남성 위주로 해나가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남은 이 미망인은 이제 사회생활을,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류가 과부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들을 먼저 돕고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참 과부가 있고 이제 가족이 부양할 수 있는 과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누구의 돌봄도 받을 수 없는 그 고독한 과부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챙겨야 한다.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어떤 심리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은 유교적 효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가 과부가 됐다 보십시오. 근데 자녀도 없고 손자도 없는 그 아주 고독한 어떤 그 독거 노인이 됐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먼저 그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만 돌아가셨을 뿐이지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 손까지 있어서 그들이 충분히 부양할 수 있으면은 그 과부를 이 자녀들이 먼저 효를 행하면서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와 이제 대조되는 이제 과부가 참 과부인데 5절을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부를 부양해 줄 수 있는 후손들이 없는 그런 독거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1세기의 1세기입니다. 1세기 당시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줍니다. 참 과부. 그리고 이 참 과부는 오늘날 우리가 장로 또는 집사 이르듯이 하나의 직분인 겁니다. 권사 이르듯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더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헌금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구제의 어떤 이제 헌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부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참 과부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참 과부의 명부를 올렸는데 그 교회 명부에 어떤 직분의 참 과부를 올렸는데 만약에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참 과부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제 혈통적 가족이죠. 그래서 어떤 자녀나 자녀 손이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또는 이제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홀로 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인보다도 못하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신의와 돌봄의 정신, 긍휼의 정신, 인애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 명부에 올릴 자는 6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젊은 사람이 홀로 미망인이 됐을 때 그 과부라고 하는 직분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돌보려고 할 때 부장육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1절을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제 과부 명단에 올렸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시집 가지 아니하고 다시 재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과 서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젊은 사람이 젊었을 때 이제 미망이 된 사람들이 그런 서원을 했을 때 이제 마음에 어떤 끌리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또 혼인을 하게 된다면 그 서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홀로 된 사람이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과부 명단에 올리기보다는 재혼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젊은 과부는 오히려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과부에 올릴 이제 참 과부가 하는 일들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아무나 참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참 과부에 올려진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또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이런 직분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혈통적 가족 이 자녀들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전폭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세워줘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족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지만 이 참 과부는 자녀나 자녀 손이 없는 그런 어떤 외로운 독거 노인의 상태에 홀로 된 이 분입니다. 그들을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도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녀들이 있을 때는 교회 짐지우지 말고 자녀들이 먼저 그들을 공양하고 또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제 장로 직분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이 감독의 직분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다 동일한 직분이고 다른 호칭을 썼을 뿐이고 오늘날은 이 감독이나 장로를 오늘날 이제 목사 또는 장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신분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인데 가르침에 더 이제 집중하고 또 이 치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목사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안수를 받은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은 좀 더 교회 행정이나 또 치리에 앞장서고 필요한 경우는 구제나 또는 봉사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가르침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장로는 오늘날 목사 장로를 의미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죠. 특별히 그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권위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권위를 내세워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존경받을 만해야 하고 또 실제로 성도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존경할 수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목사를 좀 잘생겨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참 헛짓들을 또 많이 하는 것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예전에는 참 목사님들 하면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은 정말 깨끗하게 잘 사시는 분이다. 이제 이게 사회적 통념이었는데 오늘날 정말 일부입니다. 일부 헛짓 또 정말 사회적으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목사 직분을 가진
모든 이들이 도매급으로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목사님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 뭐 이런 식으로 하대하면서 부르기도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정말 여러분 정말 작은 곳에서 또 복음 하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생애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은 배나 더 존경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렇게 좀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그런 교회는 일단은 뭐 목회자들이 헛짓을 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또 정말 목회자들이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하대하면서 종부리듯 하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 입맛대로 그냥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장로님들이 당회가 있으면은 그 목사가 들어가면 그냥 종부리듯 하고, 그래 어떤 이사회에서 그냥 세워놓은 그 공장장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 큰 교회들이 그런 행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1인으로 그렇게 독재를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목회자는 더 자기에게 절제의 어떤 경건의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자기 절제가 있고 경건에 힘쓰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본을 보여야 하고, 정말 교회 성도들이나 특히 장로 그룹에서 목사님에 대한 예우와 또 정말 그 어떤 존경의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저같이 전문 사역자들, 이제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짐승도 그 소가 밭을 가는 그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소도 좀 먹을 것을 주게 한다는 것이죠. 염을 주고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일꾼은 사역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마땅한 거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교회 안에 잘못된 흐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헌신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 속에서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도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 목회자는 여기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재산이니 뭐니 다 전폭적으로 드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그 목회자의 생계에 관한 걱정할 거 없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이 장로 그룹들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증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증거가 없는데 모함을 해서 고발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한 장로들이 있다, 범죄한 목사 장로들이 있다면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죄를 짓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죄를 짓고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땅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특히 장로 그룹의 목사 장로를 이제 어떤 그 징벌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공평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 장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상위 기구인 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평의 원리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삼심제도가 있는 것이죠. 당회, 노회, 총회의 어떤 재판들이 있어서 그렇게 엄격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함부로 어떤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휘둘려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제 안수해서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나 함부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맛대로 그냥 또는 뭐 사회에서 어떤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세워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아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하는 식으로 디모데의 건강도 챙깁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이 디모데가 연소한 나이로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위장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 포도주가 이 위장병에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냥 물만 마시고 심지어 그 약으로 쓰이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에 빠지지 말고 디모데 너는 뭐 포도주도 괜찮다. 그러니까 약으로 쓰는 경우는 위장병을 위해서 좀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아들을 생각하듯이 디모데에게 자유를 주고 디모데의 건강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 있으면 종이 종대로, 또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그렇지만 종도 이제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으면 그것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자유인도 함부로 너희들이 자유인인 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24절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종이나 이 자유인이나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그 자유를 얻은 자유인 시민이나, 그 당시에 이 노예가 30% 이상이 되는데 그 노예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주인과 노예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일단은 형제 대하듯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종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대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 하고, 그리고 종은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자기를 형제 대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그것을 오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신의를 다해서 또 예를 갖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게 주인은 이제 자유인인데 이 종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면 함부로 세상에서 네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해방을 누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주인을 또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이죠. 여러분,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오늘날 2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노예제가 없는 것은 지금 200년 전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이 노예제가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그 문화 속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노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정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제 직장에 어떤 믿지 않는 상사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그를 하대하거나 또는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 상사는 형제 대하듯 하고 또 부하 직원은
그 직장 상사를 교회 안에서 대할 때 이제 너무 그냥 이제 같은 겸상하려고 하기보다는 예를 다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냥 아주 떡애기도 있고 뭐 청소년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 대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어떤 원리가 사라진다면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이 퇴색된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 하늘 가족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생각 먼저 성찰했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다면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늘 가족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우리의 가족을 챙기듯이 챙기고 또 그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장로 그룹들, 이 목사와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더 좀 배나 존경해 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말씀 사역자들의 이 생계를 또한 교회가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는 이제 거기에 걸맞게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양의 자세를 사심 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순환으로 더 돌 때에 정말 더 잘하려고 목회자는 더 잘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은 더 예우하고 그러면서 힘을 받아서 더 목양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단지 세상의 동호회나 계모임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제 그냥 뭐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삶을 함께 나눠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늘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나눌 수 있어야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족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타인으로 생각하고 또 정말 남 대하듯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기적으로 나 하나의 어떤 신앙 추구만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족으로 엮여져서 서로가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또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야 할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 주님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의미 있게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고 주일 예배에 있을 텐데 꼭 가족 공동체로서 정을 나누는 귀한 또 주일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 수능일입니다. 아마 고3 수험생들도 있고 할 텐데 많이 서로 기도하면서 또 다음 한 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또 디모데 전서하고 화요일부터 디모데 후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또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